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곳을 보는데, 구약 성경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고 신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발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변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나세라를 낳았으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삭을 집하라. 이삭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유다이며 그는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연히 다 일어나리니 나팔소리 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테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네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없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자기를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하라 이러면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적이 되죠. 그런데 물두멍에다 자기를 비추어 보면은 거기 내 얼굴에 흠이 있는 게 뭐가 묻었는 것이 제대로 안 된 게 바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두멍에다가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 물두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내만 생각하면 뭐 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냥 맨날 회개하는데 뭐 할 게 있겠나.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은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절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나를 갖다 비추어 보세요. 오늘 또 들어오면서 체크하고 다 쓰고,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우리 감염병 예방에 대한 수칙들을 우리가 협조해서 우리뿐만이 그냥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확산되는 걸 막고 피해를 줄이는 이런 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탁탁하면 자꾸 뭐라 그럴까, 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 이걸 두려워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사과도 아까 찬양 중에 들어가는데 사과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은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 건데 그게 뭐 걱정입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너 죽인 자 이러면 우리 하나도 못 믿겠네, 그죠? 겁나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 지금부터 예수를 죽여버릴 거야. 초 갖다 대고 칼 갖다 대고 축창 들고 찔러고 봄 잡고 있으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살려고. 그럼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눈이 뜨여지고 더 좋은 게 보였으면 죽여!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태여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인다 하는데 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면 결박당한다 그랬는데 결박해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걸 마치려 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들어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래요. 우리는 돌아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조그만 것도 막 겁내고, 조금만 막 몸이 아파도 막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막 마음이 흔들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죽으면 주님과 같이 나는 천당이다라는, 오늘 죽으면 나는 주님과 더불어 천당에 있다라는, 어차피 한 번은 다 가잖아요. 뭐 언제가도 다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다를 뿐이고 시기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가는 건데,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진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국운동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저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거든요. 내 스스로가 전혀 거리낌이 없으니까 당당하니까요. 할 말 다 하게 되더라고. 할 말 다 하는 거죠.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죠. 벌금 때리려면 때려봐라 이놈들아. 그 다음 과정은 독도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는지, 얼마나 약했는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는지. 다른 최선을 다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조차 못하면 보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의지한다 하면서도 진짜 제대로 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세상 것 너무 많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에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붙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살고 주님 바라보며 살며 예수님 붙들고 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것은 아니어도 불구하고 세력된 것에 생각된 것에 매여서 흔들리며 넘어지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자신에게 행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이제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뿐이옵니다. 하나님이여 최소한 것뿐인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앞섰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앞섰으며 성도의 힘과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도 불법한 것들 한번으로 인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부착하는 것들을 신앙에 이끌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너를 얻는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능력으로 도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로 축복하셔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위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물을 걷습니다. 기도의 지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는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육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정말 진정에 불려서 우리가 다친 자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리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죄악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의 의료진과 봉사자들 또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과 민족의 허물 가지는 주님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부활의 아침에 사랑의 생명을 다시 한번 저들의 건강도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정정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번 계기를 통하여 가며 아름답게 쓰러지고 말미암아 모든 분야에서 우리 아버지를 떠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놓고 무엇이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며 무엇이 주님 앞에 고쳐야 될 것이며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가를 깨달아 알고 자신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배는 이후에 아버지를 이끌고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 이쪽에 주님의 배안되고 있으니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으로 주님의 배안되면서 부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서 보냈던 귀한 말씀들이 민족의 부활로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신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주님 여겨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치유하소서. 예수 안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 걸어갈 것입니다.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주를 주의 성령이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사오니 보혈은 저들의 영혼을 사하시고 주의 힘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체로 주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도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들에게 보혈로 씻어주시오 예수 안에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이 잡고난 이후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이런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용서받게 하시고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이 귀한 소망이 온 나라와 온 백성을 피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인사해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 죽음은 끝이 아니야. 망하는 게 끝이 아니야. 병드는 게 끝이 아니야. 다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영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입니다. 자, 4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4절까지 읽었습니다. 41절부터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애들도 말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지보기에 더 좋은 걸 갖다 잡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내가 우리 딸내미하고 손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애미가 이미 가가지고 더 좋은 거 바나나스에 몇 개 찍어놨어. 내가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주는 게 아니고 저가 미리 찍어놓고 장난감 백화점에 가서 아빠 1번은 이거고요, 2번은 이거고요, 3번은 저거고요. 그러니까 애한테도요 갇혀요. 이래요. 그렇고요. 아빠한테 꼭 이거 안 해도 되고요. 뭐 저것도 괜찮기는 한데요. 나를 보고 1번 사달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 1번이고요. 그랬으니까. 주머니 돈이 참 갔다가 오면 듣기고 와요. 듣기고 와. 여러분, 얼마들 또 더 좋은 거 알아요. 그죠? 얼마들 또 더 큰 거 알아요. 그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더 좋은 게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진짜요. 제가 왜 미친놈처럼 정신없이 다니는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경산 갔다 영천 갔다 구미 갔다 돌아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요. 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또 나가서 경주 갔다가 포항 갔다가 청송 갔다가 안동 갔다가 의성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경주로 또 갔어요. 사람들 만나고. 나는 빨리 맞추고 와서 여기 제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내 땀을 막 진짜 뻘뻘 다녔거든. 근데 이 영감들이 붙들고 안 놔주네. 목사님 뭐 또 얘기해. 또 얘기해. 또 목사님 뭐 또 얘기해. 왜 그렇게 여기 막 그래. 저요. 오늘 제 성금요일이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얼른 나가서 나온다는 게 오니까 약속 시간은 한참 늦어졌어요. 한 15분 정도 더 늘었어요. 내가 30분까지 내가 갖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왜 그렇게 다니냐면 내 있는데 좋은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좋은 거. 그러니까 저희도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말하면 야, 목사님 공천 명단에 목사님 이름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거 안 한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변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 성경의 정신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좀 더 좋은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손주들을 안고, 여기 손자를 안고 여기 손주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 요새 미스터 트롯인가 뭐 하는 그 프로그램 지나갔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꼬마 아이가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걔가
나는요 미스터 트롯이 뭐든가 한번 들어봤는데 걔가 뭔 노래를 부르냐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아가야 울지 말라 배 꺼질라 아가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뭐 이렇게 나간 노래더라고. 나는 그 트로트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듣는 노래더라고. 그런데 그게 옛날에 불렀던 노래, 옛날에 있었던 노래라고 이런 거야. 그 소리, 그 곡을 이렇게 애가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놈아, 내가 걔 보면서 속으로 이놈아, 니는 그 시절 아니야. 나는 그 시절 너무 잘 안다. 나는 그 시절 너무 잘 안다. 너희들이 그 시절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시절로 다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마음의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래. 개인 부활을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심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는 거 없이 살아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자면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갈 때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길을 보내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가는 장소 끝이 나오는 장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지 마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무엇을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달려가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최고의 승리자 예수님. 다시 최고의 승리자 예수님. 부활 주인인데요. 요사이
승리의 삶이라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승리라는 말을, 근데 이게 부활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도 이렇게 돌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돌면서 주여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게 희한하게 말씀해서 탁탁탁탁 맞는 겁니다. 아, 이거로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야 어디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이끌어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 어디에서 이끌어냈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아멘. 근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이요. 그리고 이끌어낸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야기가 레위기야. 그리고 끌어낸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나가면서 이기게 하는, 광야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이야기가 민수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신명기야. 아멘. 신명기에 여러 가지 복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땅.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 몫의 기업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서야. 아멘. 성경은요 진짜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몰랐을 때 모르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기해져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애굽에서 꺼낸 이들을 어디를 지나가게 해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잖아.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끌어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따라서 모인 공동체야. 네, 이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끌어낸 사람들이야. 끌어내서 모인 사람들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민수기를 통해서 여기서 이기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아요. 오늘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야.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꺼내. 어디로부터 꺼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꺼내가지고 또 공동체를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게 신약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약 교회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 따라서 합시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를 잘 이기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잘 이기게 되어지면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신명기의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아멘. 장차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하늘에 있는 별들, 해들, 달, 이게 해와 달, 이것이 광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은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부활의 모습도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처럼 이런 계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계급의 개념. 무슨 지위의 개념, 계급의 개념이 아니라 영광의 개념이 다른 거야. 아멘. 아멘. 이왕이면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들도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들어갔더니 그들의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문화 비유에서 고울을 나누어 주는 얘기가 나오잖아. 따라서 합시다. 고울 나누기.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는 은혜가 고울이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하자면 민수기는 승리의 얘기인데, 이 광야교에서 승리하자는 얘기인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조직하라. 이 조직은 뭘 통해서 조직하는 것이었느냐 하면은 나음을 통해서야. 뭐라고요? 나음. 따라서 낳고 나음을 통해서 조직하는, 혈통별로 계통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잉태한 엄마가 강해요. 엄마들이 강해요. 여자는 약하지만은 엄마는 강하다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 엄마는요, 내 몸이 다쳐도 아기부터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넘어지려고 해도 애 안 다치게 하려고, 넘어지는 순간에 가도 애기를 안 다치게 하려고 엄마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성분들은 다 이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 아기 안 다치게 하려고. 내가 막 죽어가는 그런 고통이 와도 애를 안 다치게 하려고 감기가 걸려도 약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안에도 똑같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관계로 교회가 서면, 따라서 영적인 나음.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교회, 믿음으로 낳은 내가 낳았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가 초대 교회의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넣는데 위대한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제대로 되려면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전도 대상자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양육하는 양육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엄마가, 우리가 애가 어디 갔다가 안 들어오면은 엄마가 불안해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하고, 전화가 안 되면 쫓아나가고. 이게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양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교육장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만 넘어가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나음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지향점이, 따라서 지향점, 이 조직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바로 가나안이.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없이 뭘 하는 것은 일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여기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누렸던 이 광야 교회는, 이것은 바로 통로야.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통로라는 통로.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 다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위로의 통로. 바로 오늘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고, 예배를 왜 생명을 걸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통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예배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거는요, 목에 칼이 들어도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갖다가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로요. 제가요, 종로세에 가서 조사받는데, 왜 갖다 금지했는데 나왔느냐. 내가 욕을 먹겠어요. 금지나 박박원수가. 진짜로 그걸 막으려면은 백성들이 눈으로 봤을 때 가시적으로, 와, 이거 진짜 위험한가 보네.
우리 가지 말아야 되거든. 이런 마음이 들게 해봤어라. 해봐라.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키고 조기에 80일 전에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키고 의협에 회장이나 의협에서 대한의학협에서 계속해서 입국 금지하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갔다 계속 받아들여 놓고 종로에 가보면은 갔다가 중국인들이 가다 얼마나 거기 가면 종로 앞에 경복궁 앞이나 그쪽 앞으로 청와대 앞으로 한복 입고 다니는 제일 처음 그 한복 입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왔어.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인들이요. 한복 대회에서만 가보면 그렇죠. 100% 중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애들 한복 안 불리고 걔들 갔다 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걔들은 안 만들면서 우리 보고 모이지 마라. 너 우리 보고 집회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너 우리 보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 얘기 아니냐. 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모이는 게 그게 위험해가지고 못 모이게 하려면은 지하철 운행을 갖다가 조정을 한다든지 탑승 인원을 갖다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갖다 더 조정을 한다든지 이래야 정상 아니냐.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지금도 가봐봐요.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콩나물 신문처럼 해가지고 줄 때가 나는 거기를 갖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놓고 앉아가지고 등성등성한 자리 좀 넓게 내달라. 그러면 자리 넓혀가지고 앉겠다. 그런데도 말도 안 듣고 앉아가지고 위험하다고 나가라고. 그리고 교회는 욕을 갖다 교회만 욕을 해요. 교회만 갖다가 우리 교회도요 남북에는 거슬려 보여도 이래도 장로님이 주말만 되면 와가지고요 다 소독하시니까 내가 저기 4층까지 올라가서 소독을 하시는데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사람 다 올라가는데 많이 그 꼭대기까지 가서 그러세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밑에 나가고 치우세요. 사람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 위에. 그래도 혹시 합니까? 한 명이라도 올라오면요. 그래서 사진 꼭대기까지 다 그 약통 짊어지고 다 소독하고 다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또 해놔놓고 그게 또 저거 씹어가지고 또 환기시키고 갖다 보내면 막 닦고 다니시고 여러분들은 2달 동안에 청소 당번 식사 당번 안 해가지고 좋았지? 아이고 내 진짜 우리 장로님 대부분이 다 했어요. 그동안에 장로님 대부분 갖다가 매주 나와가지고 같이 그리고 우리 수란 장로님 박수 한번 쳐줘. 이 평화 예배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열척하는 기기가 없어서 평상시에 내 증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 집안 뭐라고 해요? 얼마나 더 내니까 선생님 그 평상시 3만원 4만원 나는 게 8만원 9만원 내고 이러더라고. 꽃배기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자기 아스팔트 공사하면서 재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갖다 대긴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요 그게 되면은요 소수점 밑으로 안 나와버려요. 낮은 땅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 채운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이랬으니까 이게요 그래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요 애들 봐봐 막아놓으니까 숨을 막으니까 어디 가도 놀아요. 일산 가도 놀고 막 애들은 그런다고. 근데 그런 말도 안 해요. 아니 놀라고 자기 한강 공원에 가서 놀라고 거기 사람들 모여가 발걸으면 거 괜찮고 벚꽃 밑에 그막 모지 말라고 그 사람을 발걸으면 괜찮고 광화문 앞에 모여가지고 문재인 내려오나 소리 지르는 건 안 됩니까? 뭔가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잖아. 그런 걸 같아. 그게 도발 같아. 나중에 조사를 하면 그만하면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에 다 쓰십시오. 남은 내 종이 하나 더 드니까 뒷면에 이렇게 다 쓰세요. 이런 뱃속으로만 한 핵심만 얘기를 치우고 그리고 몇 가지만 얘기를 치웠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생명을 걸고 일을 하냐면 교회를 손본다는 거야. 종교를 손본대 이인영이라는 놈이. 그런데도 목사들은 걱정도 안 해요. 뭐 그러려고 막 참말로 그러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교육을 주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당을 갖다 찍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그건 아니요. 진짜로 교회를 손본다는 거야. 사회주의를 가겠다는 거야.
사회주의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단 한 나라라도 있으면. 없어요. 남미고 유럽이고 안에 단 한 나라도 없어. 사회주의를 한 나라를 시도한 나라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막 공짜로 막 주니까. 근데 결국엔 거지 돼버리잖아. 베네수엘라. 여인들이요. 최고의 미인, 우리 세계에서 최고의 미인들입니다. 일거시 대회인가 뭔 대회라고 하지?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일거시라든가 그 대회하면 1등이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온대. 근데 그런 여자들이 지금요 10분을 먹여 살리려고 이웃 나라에 못 팔아 다녀요. 뭔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로 간 결과가 그런데 그런데도 이인영이라는 정신없어가지고 사회주의로 간다는 거야. 토지를 갖다가 무슨 뭐 아파트 말고 나무도 갖다가 땅을 갖다가 백성들을 떠보는 겁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떠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요. 그랬어요. 니하고 내하고 공산주의 한번 해보자 얘기했어요. 왕래배 집회에 나와서 조국 니하고 내하고 공산주의 한번 해보자. 주미의 니하고 내하고 한번 공산주의 한번 해보자. 이는 니하고 내하고 한번 사회주의 한번 해보자. 어떤 놈이 더 덕인가? 내하고 하자면 저 안 하려고 그럴까요? 어머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 산소 쓸 자리 땅 조그만 산 조그만한 거 있어요. 산소 쓸 자리 몇 평인가? 300평인가? 그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도 내 빠이고 우리 아들 형제들 전부 다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그럴까? 한번 갔다 오셨는데 집에 단체 좀 장만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정확하게 여기가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거예요. 아니 그걸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죽으면 더 좋은 부활인 거예요. 심으면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고 살아나고 심고 살아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런 결기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기가 우리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 가까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가 능력의 통로야. 여기가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치료받고 여기서 소망을 가져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나요? 따라서 통로의 확보.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라고 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다면 주님이 생명 걸고 확보해 주신 그 길을 나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생명 걸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면 후손들이 갖다가 대충 살고 얼른 풍당 살고 다 팔아먹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생명과 바꾼 것이라면 나도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가라고 축복의 길로 나가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라고 승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라고 그 길을 확보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생명 걸고 확보하신 그 길을
우리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뭐라는 것도 지켜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이런 전염병 이런 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나도 위해야 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걸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생명을 걸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셨대. 내가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확고하신 이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지만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분이 우리의 벽대가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리더가 있어야 되고, 아멘. 응? 우리 앞에 최고의 모델이 있어야 돼. 아멘. 이게 승리하는 이 길을 위해서 모델이 있어야 되니, 바라보는 사람이야.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 오늘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파의 기, 유다 진영의 기라는, 깃발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깃발.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교에 모였는데 깃발 아래 모였어. 뭐라고요? 깃발 아래. 깃발 아래. 깃발 아래 이들이 모인 거야. 그리고 그 깃발이 가면은 깃발을 향해서 같이 행진해 나가는 거야. 깃발이 멈추면 깃발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은 유다 지파와 이삭을 지파 두 지파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오지만은 이들이 그 뒤에까지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이들이 깃발을 세우면 그 깃발을 보고 백성들이 모였던 거야. 깃발이 나가면 이들이 같이 나갔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깃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고 중심으로 진을 칠 깃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란 말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의 깃발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의 깃발이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의 깃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가보면 말입니다. 항상 보면 부대기가 제일 앞에 나가요. 부대기가. 전쟁할 때 보면은요, 우리나라 전쟁에 뭐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 외국 전쟁, 이렇게 특별히 미국의 남북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그 전쟁 영화를 보면은 기수가 막 길을 들고 쫓아가다가 말이에요. 총을 맞아 쓰러지잖아. 그러면 깃발 놔두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그게 깃발 주고 들고 가다가 또 총 맞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들고 나가잖아. 깃발이 앞에 가는 거예요. 깃발이. 깨달으시길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도 깃발을 공격해서 뺏으려고 그래. 깃발을 있는데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그 깃발을 끌어내고 자기의 깃발을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깃발이 되느냐, 최고의 승리자가 되느냐, 그분이 바로 죽음의 번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깃발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내도록 강의를 해도 모자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주일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고 주일 예배를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없는 어려움과 도전과 시험과 핍박과 죽음이 있었지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의를 지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갖다 전부가 막 이래가 저래가 막 신경 쓰여가지고 막 갖다 신경 쓰면서 지금도 막 뚝뚝 떨어가잖아. 그래도 뭐 2m 되니까 2m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만. 어차피 막 널찍널찍 앉아야 되지만은 공간이 많지.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초대교회 시절의 예배는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드리다가 붙들리면 죽음이었어. 죽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왔던 거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다가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죽어서 주와 함께 있으며 오늘 죽어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순교자가 더 좋은 부활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죽인다고도 거듭내고 예배드리는데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켜온 예배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기독신앙이 복음이 평만하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일주일에 오라 그래도 말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라 그래도 몸이 조금 저하거나 조금 약하거나 조금 걱정되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기침이라도 하려고 하면 입안에서 기침이라도 톡톡 나오려고 하면 안 오잖아요. 어린애들, 오늘은 어린애들이 몇 명 보입니다만 어린애들 또 애들이 저항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또 안 데리고 오잖아요. 스스로가 다 맞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이 예배를 지키고 할렐루야.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오늘 우리가 있는다면 우리도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그 깃발 아래에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깃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깃발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깃발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 말이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죄를 이기신 예수님, 원수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앞에서 깃발로 섰단 말입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담대해지는 거야. 아멘. 죽음이 온다 해도 걱정하지 않아. 핍박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히려 심어서 거둘 때는 더 귀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깃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모델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으로 심어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앞에다 아까 41절 거기 보면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견실해야 돼. 할렐루야. 어떤 도전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민수기의 과정을 잘 견뎌낸 이겨낸 사람들에게 신명기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야. 이 땅 사는 동안은 신명기의 복을 누리고 장차는 주님 앞에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지만 고울나를 위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깃발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길들을 믿음으로 잘 다름질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주님 붙드시고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광장교회에서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을 되게 해달라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특별히 왕국에서 어려운 겪는 사람들과 우리 경제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부활을 수 있게 되어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기도한다. 주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깃발 안에 모이고 깃발을 중심으로 칭을 치며 깃발을 선두하여 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원한 깃발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내안겨주고 있는 길들을 달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승리자의 귀한 자리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조직하되 깃발나루로 모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한 깃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깃발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다름질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복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사정들, 여러 가정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녀들에게도 주의 도시는 손길로 같이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